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또 열왕기하 7장부터 9장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월요일의 시간 가운데 육체적인 피로를 잊게 만드는 영적인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7장은요, 지난주에 봤던 6장 말씀과 조금 이어져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 포위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장 첫 부분을 보실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제 사마리아 성의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람 왕이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요. 이제 고대 사회의 군대의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죠. 이 성을 애워싸움으로 통해서 보급로를 모두 차단하는 겁니다. 이 보급로를 차단하게 되면 그 성에 있는 양식 공급이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공급이 어려워지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계속해서 힘이 빠질 겁니다. 지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항복하게 하거나 또 그렇게 해서 침략해서 들어갔을 때 훨씬 더 그 성을 침략하는데 또 그 성을 탈환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워싸서 그들을 말려 죽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의 현실과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또 궁핍해지는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1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궁핍한 환경 가운데 이런 엄청난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매일의 묵상의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함께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나누고 이렇게 말씀의 관점들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 이것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방을 우겨쌈 당한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안 되면 좋겠고 궁핍하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안 생기면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안 생기기를 바라는 것, 그 안 생기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영혼이 확정되는 것,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주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그런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선포하는 오늘 이 포에마 교회 성도님들 또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운 단위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옛날 10만 원을 줘도 사기 힘들었던 이 양식을 이제 10,000원, 5,000원, 1,000원 줘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더 많아졌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재산이 회복이 될 것이다. 먹을 것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하다 한 것이 완전히 지금 역설적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이런 현실이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뀐다는 것이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니 2절에 보십시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왕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고요? 한 장관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아쉬운 거예요. 이 왕의 이름도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그 한 장관이 겨우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네가 결국 믿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그것을 잡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믿을 때 잘못 믿으면 안 돼요. 믿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안 주시죠? 하나님 믿으면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채워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내 상황과 환경이 나아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믿었는데 왜 계속 나의 삶은 이렇습니까? 라고 묻는 그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된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한 가운데 3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나병 환자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 외곽 쪽에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 외곽 쪽에 거주하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포위한 것을 아주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니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성이 먹을 것이 줄어드니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6절, 7절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하나님이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람 군대가 무서워서 도망가도록 만드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누가 봤어요? 나병 환자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사실은 세상에서 소외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목자들,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먼저 오심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이 복음, 구원사적과 관점들이 오늘 여기서도 등장하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왕, 한 장관, 이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뛰어나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만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연약했던 사람들, 때로는 세리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세리들이 오히려 죄인이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왕국에 가서 전하자. 아무도 지금 모르고 다들 두려워 떨고 있고 우리가 질 것이다 절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사적 우리가 이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가 아니라 그냥 그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고요. 구속사적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7장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8장에 와서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다시 한번 선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끝까지 그 여인의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연약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케어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우리의 어떤 노력과 그런 어떤 섬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7절부터는 아람왕 벤하닷이 병이 들어서 이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여호와께 물어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병이 어떻게 낫겠는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보냅니다. 이 아람 나라가 이제 참 특이해요. 그죠? 군대 장관 나아만 치료를 받았지만 6장에 와서는 또 침략을 하죠. 쫓겨나갔지만 또 와서 사마리아 성을 애워싸고 괴롭힙니다. 그렇게 해서 또 패배하고 돌아갔지만 이제 아람 왕이 이제 병이 드니까 또 이제 보내서 그것을 물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대하심 가운데 있는 아람을 향한 하나님의 또 섭리하심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만 그래도 또 한번 치유하는 사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자, 베나다 왕이 병은 낫겠지만 죽을 것이다. 근데 누구한테 죽는다라고 예언하냐면 하사엘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엘리사가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라는 거죠. 12절 보니까 네가 하사엘이 말합니다. 왜 우십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분열을 가르리라. 엄청난 잔인한 반역을 네가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사가 하나님 통해서 보게 된 거고 그것을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엘리사가 쏘아 보다가 우니, 여기가 이제, 참 마음의 한켠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 모든 하사엘의 죄악을 허용해 가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섭리를 침범하지 않는 엘리사의 모습도 저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도록 아니면 엘리사의 선에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지만 그러지 못하고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인정하고 악한 일이다 할지라도 때로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해서 인간적인 손을 써서라도 막고 싶지만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침묵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언의 선포만 하고 그를 그냥 돌려보냅니다. 결국은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8장의 16절 또 25절에는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왕 아하시야, 이 부분들이 이제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들의 왕의 사적, 그들의 했던 정치적, 사회적 그런 공로를 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장부터 10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나오면서 왕조의 그 죄악의 씨앗들, 죄악의 잔재들을 다 싹싹싹 잘라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 부분은 이제 또 내일 돼서 한 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결국 이 가장 악했던 왕조의 그 모든 잔재들을, 그 죄악들을 다 소멸시키시죠. 이것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 개념을 보는 거예요. 왕조, 영원히 강할 것 같았던, 영원히 유지될 것 같았던 그런 강한 그런 세상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모두 다 잘라버리신다, 소멸시키신다라는 것을 이제 이 예후왕이 등극을 하면서 예후왕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9장부터 또 10장 계속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내일 또 여러분 10장 읽으시면서 한 번 더 살펴볼 거고요. 내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7, 8, 9장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그 사마리아 성의 애워쌈을 당하는, 사방을 우겨쌈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엘리사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길 소망하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소망하오니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